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확정 지을 만한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까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우리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크게 보시고 큰 것을 작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 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것이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속에 넉넉하게 들어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것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함정이고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작은 것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가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인 것을 저희들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었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호세아의 성경에서 그 개인적인 연애한 사실을 가지고 그 범주를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개인적인 남녀 간의 예정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기는 그런 국가적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개인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국가적인 공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그 해석에 의해서 많은 그 중간에 비어 있는 내용들을 뭔가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식으로 이해될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호세아의 계시를 접하면서 우리는 사적인 문제는 사적인 문제로서 끝나버리고 국가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서 따로 처리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국가는 국가예요. 그 둘 사이에 한 통으로 연기를 지으려면 거기에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경험 같은 것이 우리에게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은 아주 과한 도약, 해석의 비약, 점퍼, 뛰어넘는 그러한 해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호세아가 어느 선에서 나무랬냐 하면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연애 사건, 바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속해 있는 국가의 분위기가 국가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 왜 그걸 몰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가 망한다는 것을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잘 감지가 안 돼요. 나는 내일 하기도 바쁜데 뭐 국가 걱정까지 할 일이 없습니까? 국가 걱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60 넘어서 은퇴해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미리 TV 조선 틀었다가 JTB 틀었다가 요거 한번 하고 온 케이블 TV를 전부 다 뭐 이거 한 1분에 한 10대분 왔다 갔다 해가 누워서 보고 엎어져서 보고 뭐 이런 심심풀이한 사람들이나 나라가 어떠니 청문회 어떠니 하지 다른 사람은 청문회 그 관심도 없어요. 노인네가 20% 30% 되니까 나라 반이 노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어디 그런데 관심을 둡니까? 관심을 안 두죠. 대학생은 왜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냐? 대학생은 할 일이 없거든요. 대학생은 노는 일이 자기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 있지. 직장 생활 들어가면 정치고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국가도 관심 없는데 이거 호세아까지 그 신경 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뭔가 우리한테 직설적으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 아니요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 하면 곡식이라 하는 것은 넓은 농토가 있고 넓은 농토에 봄에 씨를 뿌리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나 그 동원해 가지고 농부들이 신경 바짝 쓰면서 정신을 온 현신을 힘을 다하여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까지 신경 써가면서,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이 생산되고 농협에서 일부를 수미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 가서 팔아서 농사꾼이 산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농업을 통한 그런 유통 과정을 통해서 마트나 그런 데서 농산품을 쉽게 구입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농부가 농사 지어서 우리한테 일종의 상인으로서 돈 받고 파는 그것이 곡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서시는 거예요. 나설 자에도 안 돼, 나선다 이 말. 나설 자에도 아닌데 내가 곡식을 주었고 내가 기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언제 했는데요? 언제 하나님 우리한테 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 가서 만납시다. 그렇게 농토에서 만나지 말고, 농토는 농사 지어서 마트 가서 쌀 이런 걸 팔아서 우리는 돈 주고 샀을 뿐이지. 곡식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야, 곡식 왔다 해가 천사 보내가지고, 띵동 해가 천사가 와서 안녕하십니까 택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곡식 준 애가 없어요. 그런 애가. 우리 일상적인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호세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표준적인 시민상 또는 시민생활, 그것을 살아가게 되면 외부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외부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보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으로 사는 걸 자족하게 되면 우리 인간 세계 바깥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사하시는지가 전혀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적인 그러한 보통적인 일상 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관심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얻기에도 우리는 하나님 찾는 데까지 신경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죠. 오리가 연못가에 보면 오리가 참 편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함께해서 물갈기를 물 밑에서 부지런히 1초에 수십 분 발길질 하듯이 그저 말하기 편하게 우리는 그냥 평범한 표준적인 시민생활, 일상적인 남들처럼 사는 것. 하지만 그 남들처럼 사는 것도 견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루 수백 차례 거짓말 해야 되고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더러운 소리 닫아야 되고 굴욕적인 태도 갖춰야 되고, 아이고 내가 진짜 가족만 없으면 하루에 이제 사표 대가 낸다. 내가 이 소에 들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이거 달라고 살았나. 뭔가 오리가 막 줄동 살동 예서는 것처럼 그렇게 물 밑에서 물질을 해야 겨우 물에 뜨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국가님, 하나님이 이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일상생활만 유지하는데도 그렇게 온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진을 다 뺍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평온하다 하지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집에 오면 퍼져버립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주부야 편안하지요. 가정주부야. 처녀 때는 직장생활 힘들지만 가정주부 되면 갑자기 살쪄요. 47kg가 74kg 된다. 얼마나 편한지. 낮에 10시부터 12시에 수다 떨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경력 단절이라 하는 경력 단절이 아니고 놀았지 그냥. 그처럼 이 성경은 오늘날 제가 동떨어진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이걸 동떨어진 이야기를 왜 여기서 성경을 하는지를 더 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엄녀라고 하는 호세아의 부인이 주인공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주인공은 그냥 매개체예요. 연산자로 했죠. 그냥 매개체로서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일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까지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등장된 인물이 여기 엄녀라는 겁니다. 엄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엄녀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전에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나에게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하는 말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네 남편,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엄녀 네한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너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럴 때 그 엄녀가 그게 안 맥히겠지요. 나는 그 남자가 내한테 다 사랑의 대가로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진짜 그게 아닌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8절에 나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엄녀가 좋아하는 남자 이름도 나와요. 바알. 이 바알은 원래 이거 하나의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고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신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금가락지 은가접 해가지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옆에 나라처럼 잘 살게 부거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부거한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게 했던 그 이름이 바알신이거든요. 그 바알신을 우리도 공이 섬기니까 저 나라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했던 그것 전부 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과 금이고 곡식이고 다 그렇다 이 말이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도로 찾으면서 너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운 너 양털과 내 삶도 뺏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 앞에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가 그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래 있어요. 이 엄녀라는 이 하나의 호세아의 부인을 하나의 개인입니다. 개인을 연애하게 만들어서 그 연애했다가 그 연애한 그 엄녀가 하는 처신이라든지 그가 그 남자한테 연애한 남자에게 받았던 그 모든 그 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현재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도 마찬가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잘 사는 옆에 나라가 부러워서 하는 짓거리가 바로 호세아의 부인, 바람난 부인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어디까지 확대되었냐 하면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있다까지 확대되었죠. 그런데 그 이방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걸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이니까 바알은 신이거든요. 신의 문제까지 확장한 거예요. 개인에서 국가, 이 국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의 문제. 절대적 문제, 누가 참된 신이냐 문제까지 이거 엄녀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까지 내용을 의미를 그렇게 팽창시키는 겁니다. 근데 팽창시킬 때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는데요. 빼앗는 이유가 이제 엄녀야 이제 남편에 돌아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엄녀가 저쪽 남자한테 받았던 그 명품 가방부터 해가지고 고급 의상부터 해가 전부 다 챙겨놓고 그것을 남자께 준 것을 다 도로 뺏어버리면 그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그 여인의 본
그 가련한 그 모습이, 예, 아무것도 허접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걸 누구한테 보이냐 하면은 네가 연애했던 그 남자가 보이는 쪽으로 그 음녀를 이렇게 딱 비치는 거예요. 비치면서 그 남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이, 호세아 부인하고 연애질 했던 그 남자, 네가 준 거 이 여호와가 다 뺏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여자, 네가 전에 연애했던 이 호세아 부인을 다시 데려가서 다시 옛날처럼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자, 그래 해 보지 왜? 그에 반할지라도 건져낼 사람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란듯이 수치스럽게 만들어낸 이 상황을 가리기 위해서 옛날 사귀었던 그 바레한 남자가, 신이거든요. 바레한 남자가 자기 연애했던 여자를 옛날처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 한 발휘해 봐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이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좀 이상하죠. 어떤 점이 이상한 것이 한두가 아닌데 뭐가 이상하냐면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마음이 통해서 바람난 자기 아내를 억지로 데려왔다 칩시다. 치고 그 남자 준 거 다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자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마음이 본 남편을 사랑하겠어요? 다시 자기 남편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말 듣고 싶어 하고 그러겠어요? 뭐 사랑이라는 게, 예, 억압하고 압박하고 고문하면 다시 없던 사랑 생기는 겁니까? 오기만 더, 예, 오기만 더 생기죠. 예. 그 방탄소년단 좋아하고 뭐 어떻게, 예, 뭐 그 남자 아이돌 좋아해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그 아이돌 그 가수에 빠져가지고 청소년 때 광팬이 돼가지고 공부는 내팽개치고 맨날 공연한다 하면 아버지 카드 훔쳐가지고 끌어가지고 5만원, 3만원 그거 제 해가지고 뭐 손에 뭐 하나 분홍빛 하나 쥐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그거 가가지고 붙들고, 예. 같이 뭐 흐름 따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 자기 딸을 해가지고 머리 홀랑 다 배꼽치가 다 밀어버리고 휴대폰 다 압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 1년 동안, 예, 외출 금지하고 다 한다고 해서 그 딸이 아버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아버지 죽이고 싶다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는 아무리 사람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사랑한 쪽으로는 넘어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사업에 부도 난다, 가정에 우환이 있다, 애가 아프다, 자기 몸이 아프다, 어떤 경우 있더라도 그래서 여호와 믿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 여호와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궁지에 몰아넣고 공개 망신시키느냐? 사람이 궁지에 몰아넣게 되게 되면 몰아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바알 자체라는 신이요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배워오니까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신이 하나가 아니라 신들, 복수, 신이 여러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성경 다 찾아볼 필요 없잖아요. 십계명 외울 때 제일 먼저 나오니까. 내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닙니다. 신을 섬기라가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왜 그리 신들이 많은지, 그 많은 신들이 이사야에 보면 전부 다 헛방이에요. 헛방. 예, 여러분 비누방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막이에요. 동그란 막이 비누방울이에요. 비누방울 안에 뭐 들은가 싶어서 만져보면 톡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신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들이에요. 허상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허상은 도대체 어디서 유출돼? 어디서 이렇게 그게 양산된 신이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음녀를 가지고 생활에 자기의 본성과 욕망에 뜻대로 안 되게 압박을 가해버리면 거기서 그 여자가, 이 음녀가 평소에 자기의 욕구에 부합되는 신들을 찾아다녔다는 그것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거죠. 그게 바알이에요. 그 바알을 요즘 말로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예수고 삼위일체고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이에요. 왜? 인간들이 찾는 예수, 성령, 또 성모 마리아, 삼위일체는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바알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믿어주는, 내가 그리워하는 신. 그래서 바알은 뭐냐? 인간의 자기 그리움이에요. 자기 그리움. 자, 왜 인간은 신을 그리워하지 않고 왜 자기를 그리워하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네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저주를 내어서 네가 농사 지으면서 네가 더욱더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음식을 먹되 그러고 저주가 끝나지 않아서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게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인간아, 하나님이 너를 고생시킬 거야. 힘들게 살게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울기 시작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직감하게 되고 고통의 연발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통 중에서 인간이 찾고자 하는 신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1번, 나를 고생시키는 것은, 내가 고생하는 것은 마땅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생시키니 참 잘했습니다. 그런 신을 찾겠어요? 아니면 이 고생은 부당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2번, 어느 신이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찾겠어요? 2번이다 이 말이죠. 힘드니까 힘들지 않는 신, 그게 바로 호시아 당시에 바알이고, 요즘 당시에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걸 또 쉽게 해서 아버지 쩌여 아버지. 이 신이 뭐냐면 호시아시아 번역하면 바알. 부처 찾다가 예수 찾는가, 그 인간은 달라진 게 없어요. 노림수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옳은 신 믿고 고생 면해보자. 불행껏 행복시장. 팔짱 고쳐보자. 그게 바알신입니다. 중보 기도요. 뭐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줄 압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고생하면 기도 좀 덜 하는 내 자식 좋은 데 가겠지. 이게 중보 기도 아닙니까? 내 자식 천당 가겠지. 구원 받겠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여인 중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를 잉태한 예수도 복되도다. 이부터 시작해요. 천주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이 망자든지 우리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달라. 그게 천주교입니다. 바알 종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자, 바알 종교는 뭐냐? 신이 없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없는데 그 이방 민족에서 신들을, 바알 신을 만든 거예요.
부인까지 만들어요. 에스락하는 부인까지. 신 만들고 부인 만들고 신들이 한두 가지가요. 그 바알류의 신들, 바알과 같은 내용을 가진 신들을 마구마구 지역마다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신들을 계속해서 생산한 겁니다. 그런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신은 나의 괴로움을 들어줄 절대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그 신은 허구다, 없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복음 위주로 설교한 게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교회가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일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면 어떻게 이 후배 목사들, 자기 후배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의 어떤 희망과 그 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제 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좋게 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든지, 사람을 좋게 하려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걸 포기하든지,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걸 포기하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사람들께 기쁨을 구하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한 것에 대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왜 그 후배 목회자가 이 갈라디아서 1장이 왜 기억이 안 나고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온통 관심이 뭐냐 하면은 복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하신 우리 죄를 희생한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를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손님이 와야죠. 손님이. 가게가 일었으면 손님이 오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은 안 돼요. 단골 손님이잖아요. 단골 손님. 손님이 와야 지가 전문적 직종으로 자기가 목사답게 인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 앞에 목사답다 얻은 교회 몇 명이고 헌금이 많고 나간다 해야 인간 사는 게 되거든요. 그게 호세아에서는 뭐냐? 그게 바로 엄려라고 하는 게 엄려. 표준적인 보통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이 힘든 인생을 살면서 나름 그나마로 그걸 주려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모양인데 다른 교인들은 말도 말할 것도 없이요. 목사가 그 모양인데 결국 그 목사는 뭐냐 하면은 모순 없는, 그게 하나님이 잘해주면 복 주는 그런 직설적인 모순 없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지는 않지요. 무슨 바알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지요. 내가 그리우니까, 내가 좋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필요한 명품과 좋은 옷과 내게 모든 곡식이 필요해서 그 신에게 잘해준다는 그 소문이 이웃 나라에 파다하니까 나도 그 이웃 나라 신을 섬기면 이 나라도 부강되겠지라고 그 국가 단위가 전체가 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부인을 엄려를 하여가 대표자로 보내가지고 엄려로 하여금 연애하는 그런 사적인 일을 통해서 국가 단위로 의미를 확대시키고 그 의미를 가짜신, 허구적인 있지도 않는 신의 의미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가짜와 대비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것은 내게 이 고생 많은 인생에서 고생을 들어보자는 식으로 신을 믿는
그런 한 하나님이라면, 그게 우상이라면, 그게 바알이라면, 그러면 진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돌 가수에 빠진 아이를 아무리 억박지르고 포박하고 해도 아빠, 엄마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엄녀보고 모든 걸 뺏어 부끄럽게 만들어도 오기만 더 높아질 뿐이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 담을, 나 부끄럽다. 나 언제 만회하지? 인생 언제 회복하지? 여전히 자기 사랑이 있지. 내 사랑 포기하고 이쪽 그 담을 넘어서 남편 사랑하는 그렇게 되질 않듯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게 우상이다, 그거는 기복신에 백날 이야기해도 결코 그렇게 해서 사업부도 나고 가정 우환이 나고 파탄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은 인간의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믿어주면 잘 되게 해주겠지. 주님께서 잘 될 턱이 있나? 잘 안 해줘요. 다시 말해서 이 저주받은 세계에서 고생하는 세계에서는 고생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여호와다우니까. 진짜 하나님의 조치에 합당한 거니까. 고생 들어보겠다고 교회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못 맞다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고생하게 되면 잘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 해결책 없습니다. 어떤 50대 어떤 전기공인데, 전기 건축은 만약 이런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식구가 있어요. 노모가 있고, 또 노모도 늙은 어머니도 병들었죠. 그리고 형이 있는데, 형이 루게릭 병해가지고, 형이 어릴 때부터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50대 그 전기공이 20살 때부터 그 기술 해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그 루게릭병 걸린 형 돌보고 몸에 아픈 홀로 있는 어머니 모시고 30년 동안 모셨어요. 그 어머니가 현재 88세였고 그 형은 뭐 자기보다 좀 많으니까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쯤 됐겠죠. 도저히 성기돼서 30년 성기다가 이제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려가지고 그 엄마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자기는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건이에요. 30년을 섬겼어요. 하다 섬기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대책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람 교회 나온다고 형 병 낫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교회 나온다고 88세 할머니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짐 하나 더 없니까? 그런 일 없어요. 해결책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들어주기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처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제자 넣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잔인하게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엄녀를 통해서 움직여서 그 현실 내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것을 유발하게 만들었어요. 바알이 없는 신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 유도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가상적인 경쟁자들을 인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허상들을 만들도록 용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용납된 그 우상을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적으로 간주한 게 그 우상을 통해서 진짜 있는 적이에요. 진짜 있는 적. 다시 말해서 악마죠. 악마가 인간을 어떤 식으로 지배하고 있었던가를 밝혀내는 그 작업의 그 계획의 실행 방안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호세아 가정에서
적어도 호세아 선지자죠. 그럼 경건한 여자가 와야 되는데 요새 뭐 경건한 여자도 없습니다만 호세아 가정에서 그 호세아의 선지자 격에 맞는 여자가 아니라 정반대편에 음녀를 해서 그 음녀가 바람나게 만들어서 여자의 움직임을 따라서 현재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인간의 내부의 본성을 바깥으로 국가란 이름으로, 사회란 이름으로, 시민사회, 현실한 이름으로 그것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 잡은 겁니다. 있지도 않는 신, 사실은 인간의 본의 욕망인데 신이 욕망을 투영해 놓고 그게 진짜 여호와고 삼일체고 예수고 성령이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자기 내부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그 유도하는 결과가 뭐냐? 너희들 능력으로는, 어떤 능력으로도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는 아예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단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를 따라서 누가 오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바람난 부인을 보고서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걸 허락하는 그 아픔을 호세아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육신에 담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뻔히 우리를 알아요. 네가 어디에 바람난지 알아요. 어디에 지금 정신 팔려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신이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요. 네가 기도할 때 무슨 꿍꿍이 속으로 기도하는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께서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잔인하게 버리고 쳤던 그 사건, 그 십자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니까 스스로 희생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 그 달리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 세상, 우상밖에 없는 인간 세상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존재, 하나님 존재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나밖에 나만 사랑했고 나만 그리워했고 나만 옳다고 우겼는지를, 자기 정당성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십자가 용도가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지요. 따라서 십자가는 먼저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우상은 나를 수비하고 방어하는 데 급급해요. 뭐 더는 봉사 뭐 합니다. 예.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나오면 되지. 또 새벽 기도에 못 나옵니다. 계속 뭐 더는 뭐 합니다. 뭐 예, 헌금 뭐 11조 냈으면 됐지 뭐 더 돌려 하면 나는 난처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사수, 자기 방어. 예. 벌거벗지 않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네 모습이 내 모습이 네 모습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벌거벗었다. 네가 보기에 수치스럽지.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수치스럽지 않은 하나님을 찾잖아.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감당 못할 수치를 미리 다 보여준 하나님.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꽂히게 하옵소서. 나만 아는 저희들, 나밖에 모르는 저희들, 나 잘난 척하는 저희들 속에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전에는 내가 움직이는데 이제부터는 안에 십자가가 움직이는 성도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